우리 오늘 2월 12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들을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길, 그 은혜, 사랑,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드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도움이 되시는,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을 또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저희들을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하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간구하오니 그들의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더불어 그들의 영적인 회복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기근, 전쟁과 천재지변,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세상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구분하여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룬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두렵게 하기도 하고 한없이 겸손케 하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 지식과 명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이것들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핍과 상실의 마음이 우리를 뒤덮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권자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달아 그분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요, 환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절망이 희망이 되고 시험이 축복이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오며, 참된 예배를 통해 저희를 일깨우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커버넌트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함을 통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어 오늘 선포하실 말씀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2월 6일이었죠.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에 굉장히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참혹한 현장, 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의 사람들, 또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뉴스를 본 거는 한 2만 7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었다라고 하고 이미 72시간 골든 타임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조해서 생존자를 찾는 것은 거의 희박하고 기적과도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아직 겨울이고 춥고 그래서 또 생존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아직도 그곳의 건물들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붕괴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출되어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저희가 다음 주일 2월 19일 주일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지진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아지는 헌금은 이제 저희가 남침내 교단의 국제 선교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는 국제 선교부를 통해서 그곳에 이제 전달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교회 헌금 봉투 밑에 메모란에 원하시는 분들은 구제 헌금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 다음 주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그저 물질적인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기를, 또 그곳에 계신 분들도 정말 제가 터키에 계신 몇 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또 은혜의 또 그러한 통로와 접목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 여러분 beginning of the year에 우리 2023년 상반기 우리 말씀 묵상지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은 되지 않지만요,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3월호 말씀 묵상지 생명의 삶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하나나 집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란에 보시면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김희용 장로님 여러분 콩팥 이식 수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도 매일 투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장모님 건강 위해서, 그리고 그 콩팥 중에 또 종양이 발견돼서 또 그걸 제거하는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수술과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카카오톡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아틀란타에 계시는 김승기 권사님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쓰러졌는데도 주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셔서 병원에 옮겨가셨고,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출혈이 잘 멈춰져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걱정 속에 있었는데 수술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하면서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래도 아직 좀 작은 치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 또 쓰러지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치료들이 남아 있는데요. 정말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이전보다 더 건강하시게 또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 간호하시는 분들도 또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감사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터와 또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쾌락,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무엇 하나도 내 것인 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기업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사모한 메시지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참된 자유, 정말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는요 그 한 해 동안 가장 영향력 있었던 또 작품성이 있었던 영화들을 이렇게 시상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지요. 1995년에 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분의 후보로 올랐던 영화였는데 단 하나의 아카데미상도 받지 못한 그러한 불후의 명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명작들이 그 해에 막 쏟아져 나와서 이 영화도 작품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영화였지만 단 하나의 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영화의 제목이 The Shawshank Redemption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상은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 뒤에 케이블 TV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영화 속에 두 명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앤디라는 아주 평범한 은행의 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아내의 그런 내연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two life sentences, 종신형 2개를 이제 받고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수감이 되게 돼요. 이 감옥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가둬놓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평범한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거기에 수감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주인공 같은 한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연기했던 그 이름이 레드라는 그 사람을 만나요. 이 레드라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감옥 속에 있지만 뭐든지 원하면 모든 걸 다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영화는 이 레드라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이 앤디, 아주 평범했던 누명을 쓰고 그리고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 속에서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안에서 힘든 일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적응하는, 그 안에서의 또 가지는 희망, 뭐 자유에 대한 갈망, 이것을 다루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 이 레드라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이 돼서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나오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만한 곳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찾아간 곳이 감옥에서 만났던 친구가 먼저 석방돼서 일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만난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고 그러는 데가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의 원리와 질서와 그 나름대로의 법칙, 그 안에 아주 쩌들어 있었던 이 레드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 그냥 갔다 와도 되는데 이 친구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을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자유한데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러한 오랫동안 단절된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점점점 그 안에서 절망해가는 이 레드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닌 오히려 내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이야기를 한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죠. B와 D 사이, birth and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choice다. 우리가 내리는 그런 선택이다. 이 장폴 사르트르가 자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당신이 실행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시간과 공간의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고 뭘 하느냐가 사실은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죠.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로 돌아가서 레드에게는 분명히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이,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감옥 속에서의 질서나 원리에 지배를 받게 됐죠. 그래서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오히려 그러한 감옥이 더 편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많은 분들은요, 반대되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히려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것대로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별로 아무런 그런 구제가 없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건 끊어야 된다 그러고 이건 해야 된다 그러고, 즐겁게 여겼던 거는 다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예전에 정말 귀찮고 하기 싫었던 거는 막 하라는 것 같아서, 목사님 무슨 자유합니까? 솔직히 닦아놓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거 사실은 참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떤 틀에 가둬놓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내가 만든 거야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면서까지도 그 사랑조차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죠. 노예로 붙잡혀갔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또 사망의 권세를, 그리고 그러한 사망의 권세와 그러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러면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십자가 사랑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집니다. 요즘처럼 그냥 종교 생활에도 익숙해지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또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이단이 판을 치죠. 또 그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고 형식화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 자유케 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여러분 이런 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수양회 같은 거 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런 거 그러는데,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생활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뭔가 모순된 것, 이거 반대되는 것을 왜 갖다 붙여놨을까? 신앙생활이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함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유함, 참된 신앙 속의 자유함은요, 가장 먼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8장 바로 뒤에 33절,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종이 아닌데 지금 무슨 근거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8장 32절의 자유 선포를 8장 34절부터 36절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인 내가 너희를, 아들인 내가, 진리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누가 나를 지금 노예로 종으로 부리고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너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이나 공간에 근거한 그러한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자유로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원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원죄의 그 저주 아래 우리가 다 놓여진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한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성경이 말한 죄는요, 뭐 내가 뭐 도덕의 뭐 지금 현재 법에 무슨 근거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면 도덕의 잣대 윤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이 죄라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죄라는 단어의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1mm라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범한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함께 생각하는 게 죄의 현상이죠. 죽음의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죄, 죽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수치심과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그러한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정말 우린 생각 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생각하게 하는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 지진이 1초 전, 생기기 1초 전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해봤을까요? 1분 전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비참한 1분 후의 모습을 상상조차나 했을까요? 그런 두려움, 공포,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분,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저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죄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 수치스러움을,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 죄를 그 십자가로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죠. 이 대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와 그 죄의 현상들인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나의 정체성이, 내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서 네가 뭐 목사야, 뭐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대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 나를 들여다보면서 한없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러한 나의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순간이, 그렇죠,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내가 하나님의 딸됨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수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십자가로 사랑해. 그런 너의 죄를 내 피로 다 씻어냈다. 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너의 죄의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죽음의 두려움을, 그 공포를 덮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뻔뻔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할 수 있지만 뻔뻔함이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를 향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떳떳한 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두꺼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신앙 속의 자유함은 타협과 정당화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또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쉽거든요.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신앙생활의 여정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냥 타협하고 정당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롭고 쉽고 그게 더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요. 뭐 누구도 이러는데,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시겠어.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는 거야. 예전에나 그랬지 요즘에는 이런 거 정도는 다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신앙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한 다리는 여기에 놓고 한 다리는 저쪽에 놓고 내 편한 대로 그것을 정당해 가면서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러한 크리스천으로, 사회 속에서는 그냥 사회생활 잘하는,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사는 사람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편안함이 결국에는 후회와 또 결국에는 죄책감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아니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2절에 나오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내려가서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이고 다 세상 사람들과 딱 똑같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정당화해도 그들보다 뭐 한 몇 발자국만 앞서가면 그래도 그 정도면 훨씬 난 거지,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어떠한 타협이나 유혹이나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문이나 고통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그분들의 스토리를 보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고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자기 정체성 때문에라고 그러잖아요. 내 나라 대한민국,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뺏어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속에,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당화시키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배경이 어떤 건가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정반대되는 곳을 배 타고 도망가요. 그래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죠.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고 거기 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배의 선장이 이 배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요나를 찾아와서 이 선장이 한 말이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나?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요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을 수 없냐?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런 상황에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 배의 선장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런 상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그냥 음란, 타락, 거짓, 시기, 질투, 쾌락과 욕심 가득하게, 그리고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살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은 뭐 진실되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그때부터 정당화시키기 시작해요. 우리 교단은 이런 거 괜찮다 그래. 요즘 교회는 이런 거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 눈치 보랴, 하나님 눈치 보랴, 내 스스로 나를 설득시키랴, 자유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고 숨막히는 신앙생활이겠어요. 로마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주님께 묶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에리 프롬이라는 유태인이면서요 독일계 미국인 심리학자죠. 철학자인 이분이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안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유로움, 자유의 이중성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구속시켜 줄 때 그 안에서 안정감을 오히려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무슨 백그라운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시작은 진정한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았습니까? 절기 지킵니까? 음식 이런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우리를 억누름 속에 우리가 다시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의 돈의, 명예의, 권력의, 인기의, 재물의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뭔가 나를 끌어가 주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 무할례 이런 것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요, 너의 믿음이 이제는 그 자유함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드러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 가지고 너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에, 누군가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이 사람들하고 있을 땐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하고 있을 땐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난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로마서 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잘못하면 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니까 그건 더 좋은 것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예전에 죄의 노예로 살 때는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얽매여서 살 때는 못했었어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 내가 편안한 것,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그 믿음이 이젠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더 이상 신앙생활이 구속, 부담, 그런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제는 그 자유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